이 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뷰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리뷰 사회 들어보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들어보셨군요. 리뷰 사회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이 현대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챗GPT에 리뷰 사회를 쳐봤습니다. 제미나이에 쳐봤습니다. 여러 가지 AI 툴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저명한 학자나 학술 논문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리뷰 사회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이자 문화이론가인 한병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피로사회, 투명사회, 2024년도에 보니까 불안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사회의 많은 반향을 일으킨 분이죠.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심리적,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분석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뷰 사회 주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볼 땐 여기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쑤시개만큼 현대 사회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신조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책 제목을 오마주해서 리뷰 사회라는 언어를 만들어 본 것이죠. 여러분, 리뷰라는 이 단어는요, 외래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리뷰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실제 경험보다 리뷰와 평판을 더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안 믿어도 리뷰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맛있더라, 이 집 가봐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믿어도 리뷰는 믿어요. 리뷰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을 가도 또 물건을 사도 심지어 병원을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리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리뷰가 4.5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뷰가 안 달렸어요, 몇 개 없어요, 이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에도 리뷰를 요구합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었고요.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덮어놓고 믿어, 아이들이 뭔가를 질문하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꾹꾹꾹 누르면 그 아이들이 그래 믿어야지, 아빠가 엄마가 얘기했는데 믿어야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도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의심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목사님 믿음 없구나, 자꾸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설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이 의심을 지나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건 의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십시오. 크레도 퀴아 압수루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위대한 명제예요. 위대한 명제. 크레도 퀴아 압수루둠. 크레도라는 말은요, 내가 믿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퀴아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의미고요. 압수루둠이라는 뜻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우리 앞장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시작. 크레도 퀴아 압수루둠. 언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시작.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초대 교부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가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성의 끝자락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이성의 끝자락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봐,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들은 옳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결과만으로 A는 B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회의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제법 많으시네.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진짜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대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저를 낳고 키운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믿음을 전수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은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죠.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는 것이 모태신앙의 특권 아닙니까? 당대신앙은 뭡니까?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이든 당대신앙이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보이게 돼요. 어떤 차이입니까? 모태신앙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참 부러운 분들이죠. 당대신앙의 입장에서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유튜브로 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거죠. 부모님의 지원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이 동기들이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모태신앙 너무너무 부러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태신앙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더라는 거죠. 모태신앙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을 답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죠.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것, 이게 나쁜 건가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악의적인 겁니다. 그거 안 좋아요. 또한 의심을 위한 의심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의심을 해봐야죠.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죠. 덮어놓고 믿는 것,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흔들리면서 믿는 신앙은 잘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부임신방을 하면서 신앙의 물음표를 던지는 교인들, 청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이나 갈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요? 도마입니다.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죠.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안 믿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도마의 반응이 비신앙적인 태도로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2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별명은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라는 이름도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인지 쌍둥이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따라 나간 것이 도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도마예요. 도마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옆에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의심하고 있노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지만 뭔가 구도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의심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도마의 모습을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마 억울할 것 같죠? 도마의 이름을 수식은 항상 이것이 붙습니다.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도마는 믿음이 실로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의심 많은 도마. 주일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여러분들도 도마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불신앙으로 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독 아멘, 아멘 잘하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믿습니까? 네. 운남교회는 아멘 권사님, 아멘 안수 집사님, 아멘 장로님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꼭 한 분 정도는 아멘 장로님, 아멘 권사님, 아멘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는 내내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육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아멘 해서 목회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요. 너무나 안전한 교회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아멘 은혜 되는데도 아멘 하고요. 진짜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내가 너무너무 놀랍고 설교문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왜? 라는 질문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뭐가 필요해? 왜? 왜라는 질문은 다 빼버려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아멘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덮어놓고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라서 제가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가면요, 산청 가보셨죠? 우리나라의 그 수도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감동 없네요. 예. 산청을 잘 모르세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동네이고요. 유명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산이 있고요, 물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산이 좋고요, 물이 좋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산청입니다. 이 산청에 있는 것 중에 그 성철 스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나요? 스님 얘기한다고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철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성경은 못 외우면서 남의 종교 지도자 얘기만 듣고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그 말은 누가 못해?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 노승의 깊이 있는 삶의 지혜나 철학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의심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오려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 이유에 나와야 될 법한 얘기가 참으로 산은 산이고 참으로 물은 물이다, 여기까지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 의심의 늪을 지나야만 비로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큰 의심은요,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방황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이 되려면 큰 의심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큰 의심이 있어야 그 다음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작은 의심을 합니까? 그러면 작은 깨달음밖에 못 얻어요. 아무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한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조금 걱정이,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끔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저는 어릴 때 놀 게 없어서 레고를 가지고 놀겠습니까? 놀이동산을 가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흙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뒤집어 가지고 끼워서 트럭놀이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연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개미들을 보니까 개미가 일렬 종대로 해서 한 직선으로 움직이는 개미의 군집은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갈짓자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얘들이 어디로 가나. 그런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냥 똑바로 가면 될 텐데 비틀비틀비틀 이렇게 가요. 그런데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이죠. 신앙의 방황은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방황하고 있으면 많이 안타까우시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확한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졌던 의심이 깨집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28절 우리 힘있게 한번 도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신앙 고백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요한의 신앙 고백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영적인 시야가 확 하고 열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29절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린 또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친구니까 아마 책망하셨을까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인정과 위로의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말과 이 믿는다는 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되게 직접 봐야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 여행 좋아하십니까? 강원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강원도에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해본 사람이 강원도에 대해서 잘할까요? 안 해본 사람이 강원도에 대해서 잘할까요? 해본 사람이 잘 알죠. 강원도에 많이 들락거린 분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강원도에 가서 감자전도 먹어보고 또 뭐 이것저것 강원도의 토속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것들 보면서 아 강원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하지만 본다고 해서요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의 것만 봐서는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아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강원도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강원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깊이 탐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어떤 곳인지를 탐구한 책들을 통해서 사색합니다. 그러면서 아 강원도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강원도의 것만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원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신앙,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의심이 아닌 큰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끝내버리면 의심해라라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더 첨언을 드리고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의심을 하되, 큰 의심을 가질 때 생각이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의심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앙의 혼란만 가중되게 되죠. 도마처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심하고 탐구할 때 그 큰 의심은 큰 깨달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걸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나 우리 청년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 묻고 질문하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저 믿음 없는 녀석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마는 큰 의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큰 의심 이후에야 우리는 리뷰 없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을 건너뛰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의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 초두에 터툴리안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의 늪을 지나서야 비로소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레도 퀴아 압수르둠. 시작. 크레도 퀴아 압수르둠. 아멘.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해도 믿어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 터부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늘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이다, 또 교육자들이 답이 좀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되면 책을 찾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탐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도마처럼 여러분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